5월 18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해요. 자,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과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마지막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무거울 때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한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직접 나는 뭐뭐뭐다 라고 소개를 해주신 성경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뭐뭐뭐이다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난주에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내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실제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이렇게 발라서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 했어요? 대화를 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면 대화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수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정하셔야 돼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결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교회에 나오는 것과는 달라요.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들 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세요. 이 개념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말고도 월화수목금토까지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생겨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뭐만 생기느냐면 눈치만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그냥 눈치만 많아져요. 눈치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 친구들은 이제 눈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행위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눈치만 많아지는 그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관계가 생겨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 진짜 이 실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이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고 뭐 나이라도 알고 요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말을 걸기라도 하고 뭘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이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정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었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이젠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진짜 이제는 예수님밖에 안 남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려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곁에 남으실 분은 저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에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할 때도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죠. 교회가 아니었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교회 밖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와 달리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먹이 가장 세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권력이고 힘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둠 가득한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한데 그 세상에 빛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빛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읽어봐요. 시작. 빛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첫 번째 특징은 빛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빛은 여러분의 인생에 산소와도 같아요. 빛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 없이 산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 한 번 내쉴 수도 없는 것처럼 빛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빛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빛이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 밖에 문 하나도 잘 못 찾을 거예요. 네. 여기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빛이 없으면 낮에 이 밝은 햇빛이 없으면 학교에 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당연히 어렵겠죠. 햇빛도 없고 전기빛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빛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나름대로 해내려고 하는 노력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는 그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역사가 둘로 나눠질 정도로 예수님 없이 인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애써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수님밖에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듯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심장은 잘 뛰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둠이 가득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너무나도 놀랄까 봐 내 속에 이러한 이 자괴감이 있고 이러한 절망이 있다는 걸 말은 못하는데 스스로 혼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혼자만 그렇게 마음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마음이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둠이 걷어지지 않으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 어둠을 걷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빛이 탁 켜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빛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두 번째 우리 빛의 특징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어둠의 정의를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실제로 있는 거지 어둠은
빛이 사라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둠은 실체가 아니고 빛이 실체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부재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정의를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빛이 탁 생기면 어둠은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사라지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탁 켜졌을 때 내 속에 나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내 속에 그렇게 거미줄이 많은지 빛이 비추니까 알게 돼요. 내 속에 그렇게 수리할 부분이 많은지를 빛이 들어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 속에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상처 있는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직 이 의식도 하지 못하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깊게 빠져들어가고 혼자 막 자기를 학대하는 말, 비하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근데 그게 이제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을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먼지투성이인 내 마음의 방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도 몰랐고, 내 마음의 방이 그렇게 깨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 몰랐던 것이 예수님이 딱 들어왔을 때 알게 된다.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는 계속 숨길수록 이게 곪게 돼 있어요. 상처는 계속 숨길수록.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하죠.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하고 나도 그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내 속에 내가 이렇게도 망가져 있었고 아팠고 무너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걷어지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 자, 오늘 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멀쩡해 보였고 잘 살고 있는 듯 했는데 아닌 거를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의미가 생기고 인생의 참 의미는 이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몰랐던 어둠으로 감춰져 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망가짐과 쓰러진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서서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제 최소한 여러분 정보를 이제 얻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걸어봐야지. 여러분 친구 사귈 때처럼 최소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사는 곳이 어딘지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말 걸 수 있잖아요. 말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여러분 이 자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이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이제는 진짜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남겨지는 지식이 아니고 진짜 내 삶으로 녹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간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아까 부른 찬양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춘 내 눈 보게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다는 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예배에 나오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잘 알겠죠. 두 눈을 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를 상상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카페에 앉아 단둘이 대화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상상을 하며 건네는 한마디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 눈 앞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눈은 감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그 상상 속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기도예요. 이 시간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하지 않을 테니 진짜 여러분 무슨 말 할지 한마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도 진짜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면 내가 이렇게 홀로 어둠 가운데 외로워 스스로를 자해하며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좀 건져주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들어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매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의 듣는 것 같고, 이것도 뭐 오늘 또 습관적으로 와 앉아 귀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나와야 되는가, 맨날 이 생각 갖고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 고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걸 수 있는 관계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신 없다고, 무슨 놈의 신이냐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에는 이미 목사, 교회는 부정적으로 더러운 집단으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셔야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들려지는 소식은 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소식인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 하나님 얘기 듣는 것이 무슨 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직접 1대1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진짜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주변 모두에게 기쁜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건넬 수 있는, 한마디라도 대화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기도 시간이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아, 예수님께 한마디 건네보려고 했었지 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진짜 언제라도, 자기 전이든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언제라도 한순간만 예수님께 말을 걸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들어가셔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분반이 따로 없고 저쪽 블레싱 카페 공터 앞마당에서 우리가 준비한 게임과 먹거리 상품 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친구들 소개하고 데리고 와도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자, 오늘도 여러분 분반 공간은 지난주부터 알려드렸죠. 흩어져서 제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자, 이제 각 분반별로 흩어지겠습니다.